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과 20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0절에서는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면, 인간으로만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역의 효력, 이 효력이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또 뭘 가지셨어요? 신성도 가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와 제2위이신 성부 성자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신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 야곱과 베델에서 또 약복강에서 씨름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계신다. 그런 건 전부 다 누구냐? 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도 그래도 이제 이해가 훨씬 수월해요. 도대체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서 나타난 그분은 누구냐? 여리고 성을 진격하러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또 누구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구속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제2위격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심은 뭐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을 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고백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공부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서 성립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계신다. 그래서 그 신적 능력의 본질이신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본인이 수행하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그것 때문에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조금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행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도리어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어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절대로 가시에서는 감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가시에서 어떻게 감귤이 나와요? 근데 가시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이야, 사망과 현극과 진료와 가시밖에 나올 게 없는 내 인생에 야, 내가 선을 행했네. 그럼 누구 거예요?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행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행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해서 마음이 온유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이 모든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의 본질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가끔 드러내시기는 하셔도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만 드러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어떨 땐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갖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신적인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그것을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실력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물을 변해가지고 포도주로 만들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런 건 분명히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행하지. 평상시에 미운 놈은 딱 쳐가지고 항아리 병 안에 가둬 넣어버리고, 예? 그렇죠.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예? 예. 보기 싫은 것들은 그냥, 예? 전부 다 그냥 요강뚜껑 안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예?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금나라 뚝딱, 나라 뚝딱 이래갖고 그냥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맞추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나 신학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만 행동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옳소이다. 아버지께서 어린 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러면서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되냐? 우리의 구원의 근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공식. 우리 여러분 수학할 때 공식 있죠? 포뮬라. 그 공식을 하나님의 의에 맞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안 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어떨 때는 아니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저렇게 막 횡포에 사로잡혀 갖고 끌려가시나?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군병들한테 예수님이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죠.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자기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유대인들을 그냥 못 물리치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는 칼을 쫙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가 확 휘둘러가지고는 귀가 잘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땐 또 신적인 능력을 또 발휘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고의 귀에다가 갖다 붙여주시죠. 여러분, 그런 충동적이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같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 하나조차도 안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말고의 귀를 갖다 붙여주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왜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이 돼요?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또한 어떻게 하신다?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느냐? 또 여기 또 교훈이 또 있는 거예요. 하실 때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또 하지 않으실 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칼을 거두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것들을 12영도 더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모두 다 물리치도록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잡혀가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성을 부리실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부리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걸 하시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공식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립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모든 대리적 속죄를 거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그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공의의 저주, 그 율법의 선은 이와 같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대로 우리가 모두 다 저주와 형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삭이 여러분들에게 없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형벌과 이런 것들이 싹 다 제거되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세요. 다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야. 자, 피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피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에 속한 거죠. 예수님의 인성으로 피를 흘리셔야 우리 인생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성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가면 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고소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 공의의 증서는 싹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몸으로 싹 찢어버리셨다. 도말해버리셨다. 더 이상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정죄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리적인 속죄, 여러분들의 죄값을 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이거 듣고도 감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무엇으로 갚으실 거예요? 누구도 그거는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아니라 석가모니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 누구도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거기서 찢으심으로써 흘리신 그 피가,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만민들의 죄를 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칼빈이 뭔 얘기를 하는지가 보여요.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이유가 별거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거야. 간단해. 처음 그래서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여러분 혼자서 읽으라 그러면 잘 못 읽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은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게 어려워요? 복음의 핵심이라든가 그 공식이 뭔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나 이러는 거예요. 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경제학 원론을 봐요. 네? 경제학 원론 책을 쭉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데 경제학 원론을 아무리 본들 그 경제가 이해가 되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서적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저녁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 20절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 그가 인성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에 써놓은 것, 율법이 정죄해서 우리는 자유되고 해방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건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런 걸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알아야지 이런 말은 하는데 본질이 뭔지를 관심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경제학 원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응?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이런 책도 이해가 되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느끼질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내 운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한 건 아니고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살았지. 신앙생활을 한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갖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거지. 그 전에 농땡이 피우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어요. 장로 아들이라는 게 농땡이 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를 알게 됐어요. 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죄인한테 복을 주겠어요? 예? 위선적이고 죄를 가지고 있고 완고하고 막 이런데 복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값없으신 은총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화목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죠? 화평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화목하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렇죠? 자, 28절.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소죄와 대죄의 구별. 자, 이걸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죄와 대죄, 이 말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 이러면서 얼핏 들으면 맞는 죄 같죠? 그쵸? 여러분, 도둑질 하는 죄가 더 커요? 살인하는 죄가 더 커요? 당연히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살인이 더 크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둘 다 물론 경중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응? 도둑질 한 죄가 더 커요? 거짓말 한 죄가 더 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제1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들은 어떤 죄들은 용서할 만한 죄, 소죄이고 어떤 죄들은 죽을 죄라는 어리석은 구별로 도피처를 삼는다. 대죄를 위해서는 중한 보석이 필요하다. 아니 이건 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보석이 필요한 거야. 그 작은 죄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얼마 부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자, 소죄는 주기도라든가 또는 성수를 뿌림이라든가 미사를 통한 사명과 같은 좀 더 용이한 처방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 미사 정도만 드리면 그냥 작은 죄 정도는 미사로 사면 되는 거야. 근데 더 큰 죄는 그거 갖고 안 돼. 돈을 더 크게 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27절만 했는데, 예? 그 바보 같은 목사들이, 예? 부흥 강사도 바보고 담임 목사도 바보지. 예? 담임 목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 내 잘못 데려온 것 같아. 당신 이제부터 설교하면 안 돼. 내려와. 이랬어야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지가 제일 먼저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인다면서 500만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아니 그럼 요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소를 어디서 잡아 그래. 500만 원은 피값이잖아, 피값. 예? 그 소값으로 그냥, 예? 피 같은 돈이잖아.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사제들, 신부들, 예? 스콜라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장난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들은 소죄와 대죄를 끊임없이 입에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도 못하고 그저 마음의 불경경과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의와 불의의 규범을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선포한다. 자,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다 이 말인 거예요. 소죄, 적은 죄, 큰 죄 이런 구별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여러분 이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작은 죄하고 큰 죄하고 여러분 이게 예? 하나님께서 봐가면서 하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는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똑같은 죄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얄팍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자면요,
이게 완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완전이라고 쳐요. 여기 깨끗해요. 공의에 합당해요. 근데 여기에 소재가 있어. 대전은 한 이만하다 쳐. 그럼 이건 좀 커 보이고, 그쵸? 소재는 어때? 먼지처럼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것만큼이나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게 훨씬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 큰 죄는 그러면서 캐톨릭 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거는 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건 너무 작잖아. 아주 작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막 물을 뿌려준다든지 성수를 뿌려주면 성수 뿌려주는 정도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다. 이런 논리를 펼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죠. 여러분 율법을 배우실 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손에 가시르기 찔려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딱 찔려본 적이 있는데 눈에도 안 보여요. 돋보기를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선인장 가시 같은 거 아주 미세한 것도 어떨 때는 보이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갖고. 근데 처음에 약간 얼얼한 것 같더니 이게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여기에서 골마요. 그래가지고는 시커머진 거예요, 이게. 그러고는 툭 만지니까 이제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골마가지고. 근데 그게 가시가 안 보이는 거야. 아주 작은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몸은 그걸 인식해요, 인식하지 않아요? 내 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 몸하고 안 맞거든. 내 몸의 생체 조직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거하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가득 찼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정도도 별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완전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주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공의의 이 안에 완전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 하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몸도 작은 가시 하나 인정 못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에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심판하실 거예요. 자,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그쵸? 이야, 큰일 났네. 나는 요 정도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이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율법의 하나님의 정죄와 공의의 판단을 여러분들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예?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피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값없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거다. 예?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완전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함을 행할 수 있어요? 완전함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함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고요? 완전함을 행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율법 공의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만족시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이 만족으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있고 육신은 연약하고 이 죄로 이 내 몸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부패하고 내가 날마다 쇠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의는 누구한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이걸 굳게 믿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이런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개신교인들도 이걸 잘 모르니까 로마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한 줄 알아. 여러분 이걸 알면 알수록 로마 교회는 점점 사입이 종교가 됩니다. 이걸 바르게 알면. 근데 이런 복음의 도를 모르면 개신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이나 사제들이나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성모 마리아를 믿지. 교황님을 믿지. 예수님은 그저 들러리야. 예?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저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 맞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지금도 사제가 중보를 하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사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 예수님이 중요하지도 않아. 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저 눈앞에 있는 사제가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응?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이런 우리의 교리를 비방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죄들의 동등함을 말하는 스토아주의자들에게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쉽게 논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입이다. 그들이 대죄라고 인정하는 그 죄들 서로 간에는 경중이 없는가? 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묻고자 한다. 자, 대죄라고 그랬을 때 대죄 속에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대죄라고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대죄예요, 권사님? 소죄와 대죄를 나누면 어디까지가 소죄고 어디까지가 대죄예요? 또 대죄 안에 또 나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죄 안에서도 요건 조금 더 큰 대죄, 요건 좀 더 작은 대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눌 거 아니에요. 결국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묻고자 한다. 만약 대죄라고 해서 다 동등한 것은 아니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대죄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따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대죄라고 그려놓고는 대죄는 또 그 중에서도 또 대죄 중에 더 큰 대죄, 대죄 중에서 이건 좀 작은 죄 이러면 또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자 보세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규정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아까 제가 요만큼 찍었고 이만큼 그랬어요. 자, 이게 대죄라고 한다면 대죄가 사망이면 요만한 죄는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겠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게 이게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사망이 된다 이건 거예요. 물론 이건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만하다고 말하지 사실 우리의 죄가 요만한 건 아니죠. 우리 인생 인격 전체가 죄죠. 그렇죠? 전체가 죄죠. 우리가 요만큼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전체가 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토탈 전체가 다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해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와 은건키와 현극과 진려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남상수 같은 사람이 여 앞에 앉아갖고 목사가 되어갖고 저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진짜 딱 하나님께 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작은 한 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셔갖고 이 시대의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도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었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모든 의가 내게 되는구나. 그걸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저는 복음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참 많이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캐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모르지만 무식한 짓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낼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 능력 받아가 내려와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을 그래서 제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고백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모르고 막 30일 금식하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듯이 가가지고는 그래갖고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막 민폐 끼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나무는 왜 뽑아요? 나무는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걸 알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공의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싹 다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간절히 믿어가지고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29절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그들 자신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이 물이 그들을 두르고 있고 그들은 형벌과 죄가를 구별함으로써 스스로 속인다.
그들은 죄과는 하나님의 자비로 사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가가 사함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 요구되는 지불해야 할 형벌이 남아 있으므로 죄 사함이 보속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죠. 복음을 알면 이런 논리를 펼치면 사기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죄과를 사함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의에 요구되는 지불해야 할 형벌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다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마귀가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거짓말 치고 또 엎어 놓는 거죠. 야, 너 또 죄 지었네? 너 그 지은 죄는 너 이제 네가 믿다가 또 죄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보속을 해야 돼. 뭘로 할래? 돈으로 할래? 선행으로 할래? 뭘로 할래? 어떤 것이든 괜찮아. 그만큼의 네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예?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의를 이루셨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그게 이 육신 자체가 여러분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몸 자체가. 여러분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 개신교인들은 몸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만약에 이 논리로 하면 여러분들 보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220쪽 두 번째 문단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새 언약이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효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효력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줄 만일 의인들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행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어떤 인과관계에 비추어 헤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과관계에 비추어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요런 거 줄 거 넣으세요. 이건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자,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런 거 말하자면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렇죠.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죄를 가끔가다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목사님들도 지을 수 있어요. 권사님 잘 아시네. 맨날 짓지 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 죄를 안 짓겠어요? 오늘 하루도 남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온전함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온전치 못한데.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있어요. 예? 애통함이 있는 게 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됩니까? 내가 여러분 애통해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를 갖다가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어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근데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애통해 한다고 한들 피해를 본 그 사람한테 그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애통해 한들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있죠? 물론 뭐 애통해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그건 우리 말이고 하나님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갈비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미 원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믿고 난 이후에 짓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조차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단에 잘 걸리는 거예요. 너 또 죄 짓잖아. 이런 거예요. 그 구원파가 와가지고 너 또 죄 지었지. 그러니까 봐봐 너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야.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식의 논리를 끌고 가지고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한 죄짐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짊어지고 해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지금 그 칼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밑에 줄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과관계에 비추어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뜻을 지닌 말씀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등 뒤에 던지셨다. 빽빽한 구름같이 없이 하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죄가 가리워진 자이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근데 이 사람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믿으세요. 이런 거를. 자, 계속 성령은 만약 우리가 그에게 맞추어 우리 귀를 가르침 받을 만하게 했다면 이러한 여러 양식의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을 것이다. 만일 확실히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면 그것을 계산에 넣으실 것이고 죄를 복수하신다면 그것을 상기하실 것이며 죄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며 죄의 무게를 재신다면 그것을 자기 등 뒤로 던지지 않을 것이며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면 그것을 구름같이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죄를 공중에 날려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넣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억함이 없다고 얘기할 땐 죄가 없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당장 율법 공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가지고 당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빨가벗고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를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사건은 예수님이 공의를 거스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이신 예수를
예수가 그걸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많은 너희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공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공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도 훼손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공의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요 전만은 요런 작은 하나 죄 갖고도 못 서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감추셨다면 그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는 그것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그는 죄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간과하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렇다면 왜 죄가 가려졌다라고 그는 말씀하시는가? 이는 죄가 보이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보셨음이 벌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였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뭐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하나님이 너무나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가 다 가려져 버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냥. 응? 칼빈이 얼마 대단합니까? 이런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법으로 죄를 사하시는지 선지자가 전하는 다른 본문을 통해 들여다보자.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레미야서는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당신은 이 말씀들의 뜻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다음의 표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욥기 14장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또 호세아서 1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 다음 예레미야서 17장 1절 시작.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 졌거늘. 자, 의심할 법 없이 여기 본문들은 여호와는 죄에 대해 징벌하심으로 대갚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죄인이 마땅히 대갚음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사해주는 분이라는 것 역시 의심할 나위 없이 확증하고 있다. 이러하니 나는 독자들이 나의 주예를 주의 깊게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리를 내어주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되갚고 그래서 그것을 벌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기시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시지 않고 도리어 공의를 어떻게 하셔요? 세우시죠. 그걸 어떻게 세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복음의 이 바른 도를 깨우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공의의 요구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끝났어요. 여러분 단번에 끝났습니다. 다시 또 있고 이렇게 없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이 가치는. 예? 단번에 끝났고 끝난 그것은 영원한 영속성, 지속성을 가져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걸 믿으면 그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30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는 그러나 늘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성령을 거스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저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이 너무나도 크고 우주적인 사건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두 다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되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리어 간과하시고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자유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도에 이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거나 사망의 두려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